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깨닫게 그러하리라.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어제는 몇 년 만에 전화 한 통 받았는데요. 김남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 20분 통화한 것 같아요. 김남호 목사님은 제 앞전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원교회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시면서 용돈을 조금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극구 사양했지만은 또 이 어른들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간에 제 생일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내가 교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으로 다음 주일 식사는 제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입금은 안 됐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번에 병원에 18일 동안 입원했다가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온통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누워있는데 거기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청소하는 아줌마라는 거예요. 다들 그 청소하는 아줌마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다들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아줌마만 혼자서 이방저방 돌아다니면서 막 청소하고 쓰레기통 갖다 비우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마음대로 좀 활보하고 다녔으면 그런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런 마음 알았을까요? 아침에 청소하러 나오면서 야, 이거 내 팔자가야, 이거 뭐냐 이게. 맨날 청소 나오고 이러면서 나오진 않았을까요? 그러므로요,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오늘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행복한 사람 되는 거고요. 오늘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면 진짜 불행한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11월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44절 말씀입니다.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하늘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궁금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값을 사느니라.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천국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값진 것들은요, 흔하게 굴러다니는 게 아닙니다. 값진 것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보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중한 것일수록 가려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눈이 보배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복된 눈이요. 그것을 발견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스포츠인 야구 코리안 시리즈 끝났습니다. 말도 많이 남겼고 아쉬움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박찬호는 알 것입니다. 미국에서 17년 동안 뛰었어요. 124승 했다 그랬습니다. 아시아인 최고 기록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자리에서 17년 동안 뛰었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이에요. 박찬호는 원래 한양대학교 야구부입니다. 야구부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도 프로야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찬호는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양대학교 야구부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만 해도 대학교 졸업장을 중요시 여겼던 시절이에요. 요즘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프로팀에 입단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학 졸업장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대학교에도 많이 갔어요. 그 당시 박찬호에 대한 평가는 볼은 빠른데 제구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스카우터가 박찬호를 본 거예요. 그래서 LA 다저스에 스카웃이 되었어요. 갈 때는 다들 의아했습니다. 아니, 한국 프로팀에도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대학 야구부에 있는 박찬호라니 다들 의아했어요. 그런데 미국 무대에 가가지고 크게 활약을 한 것이에요. 제구가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빠른 볼에다가 제구가 잡히니까 거칠 게 없었습니다. 역시 스카우터의 눈이었어요. 볼 줄 아는 눈이에요.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하여 오늘날의 박찬호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농부의 비닐하우스에 떨어졌는데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면서 운석이 땅에 박혔어요. 그걸 주인이 1억 원에 팔았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돌만 보면 혹시 저거 운석 아니야? 그렇게 보면서 살았어요. 저도 저 앞에 돌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이거 혹시 운석 아닐까? 혹시 저거 운석 아닐까? 그러면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석이 내 앞에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본들 알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운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진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운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앞에 1억 원짜리 운석이 떨어져 있어도요, 야, 그냥 돌멩이구나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보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게 복이에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라면 복된 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보는 마음이라면 복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대곡면에 있는 수안산에서 산삼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수안산으로 약수물도 많이 뜨러 다녔는데 요즘은 안 다녀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화도 산삼밭에서 새들이 산삼 씨앗을 주워 먹다가 수안산으로 날라와서 배설을 하면 거기에 인삼 씨앗이 있어가지고 산삼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수안산에서 산삼 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도 수안산에서 산삼 발견했다는 말 들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셨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그걸 감춰뒀는데 나중에 갔더니 누가 캐갔다고 그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하여간 발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내 앞에 산삼이 딱 있어가지고 날 캐가시오 그래도요, 이거 웬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거 그 발로 차고 지나갑니다. 산삼이 내 앞에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감추인 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품고 사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더 좋은 하늘나라가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46절입니다. 46절 말씀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요즘 뉴스에 보면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그래요. 저는 뭐 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도 뉴스에서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금 한 돈, 두 돈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인가 한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금 한 돈이 3.75g이라는 거예요. 3.75g.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 놓고 3.75g 물려놓으면 별 느낌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금 한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 골드바, 금으로 된 골드바, 그건 도대체 얼마씩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골드바 1000g이에요. 1kg입니다. 요즘 금 한 돈 70만 원 한다 그래요. 골드바 1000g입니다. 계산기 튕겨보니까 골드바 하나에 1억 3천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손바닥만 하고 1억 3천만 원짜리예요. 집에 어떻게 골드바 하나씩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에 골드바 하나씩 좀 들여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골드바 어떻게 생긴 건가요? 하늘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땅속에서 캐낸 거예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했어요. 흙 속에 각종 귀한 것이 다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 제가 시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본문 찾으려고 어저께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봐도 AI도 모르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말씀하기를 흙 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억 3천 한다는 골드바디요, 원래는 흙 속에 있던 거예요. 그 흙을 캐내서 정제를 한 겁니다. 흙과 금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제하는 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원유를 생산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휘발유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유를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등유를 뽑아내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스팔트에 까는 아스콘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이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못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정제를 해요. 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로 분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수출을 했습니다. 이게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무슨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런 거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걸 분리하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분리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케미칼 사업이 점점 시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케미칼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밭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장사꾼은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진주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늘의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교수님 글을 읽어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요, 선교사 2세들의 역할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 1세들은 처음 오신 분들이고요, 2세는 여기서 자녀를 낳은 분들이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률이 10%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선교사 2세들, 선교사의 아들 자녀들이죠. 2세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지형을 잘 알고요, 언어가 잘 되고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남대학교의 설립자 윌리엄 린튼의 아들 휴 린튼은 해병대 대위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다고 그러고요. 마펫 선교사의 아들 하워드 마펫도 곤군 근위관으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선교사 2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 하버드 대학교 철학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소식을 듣고 미 해군에 재입대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어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수복에 나서다가 지금의 서울 녹번리, 은평구 녹번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매복한 인민군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28살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윌리엄 얼쇼 선교사는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전쟁터에도 신앙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군목제도 창설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선교사 1세인 윌리엄 얼쇼 그리고 그 아들인 윌리엄 해밀턴 쇼는 지금 나란히 합정동 양화진 외국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절두산 천주교 성지가 있고요. 기독교 외국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의 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한번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간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비록 28살이라는 젊은 생애였지만 사랑을 실천한 선교사 2세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보화가 땅에 묻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진주를 장사꾼이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견한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나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위해서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실패 없는 투자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잘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정의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옷간에서 내온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52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이 말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천국은 감추인 부하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잡은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 성경도 같은 말씀이에요. 옛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것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것은 구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것은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의 방점은 이거였어요. 천국 증거하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의 방점은 천국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군대에 가 있는데 친구 하나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안 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이 친구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친하게 지나던 친구놈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랑 놀기만 했지 자기한테 한 번도 이 좋은 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를 와가지고 대뜸하자마자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야, 너 이 좋은 거 왜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요, 그 좋은 거 샀으면은 주변에 막 자랑합니다. 입이 근질거려서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좋은 천국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실하다면 입을 열 텐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고, 12절에 말씀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 천국을 품는 마음, 천국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월 달 첫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입을 열어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